네, 오늘은 종말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과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또 다시 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된 그날 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때에 오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언덕배기 같은 산이에요. 아주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은요, 예루살렘이 성이 다 보여요. 예루살렘이 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거죠. 우리 식으로 보면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탁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좋겠죠. 전망도 좋고. 그래, 풍경도 좋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 시절인데 갔다 20년도 더 된 것 같아. 25년 됐겠나? 나 아직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그때 이제 이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을 갔거든요. 근데 이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가이드가 어디를 구경시켜주냐면 이 감람산에 있는 이 묘비가 있는 묘지를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가이드가 이 묘지 값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한 평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묘지 값, 묘비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거기.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값이, 여러분들. 하나에 비싼 건 25년 전이에요. 그때 1억이 넘었어요. 1억이. 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못 사요. 부르는 게 값이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 거기에 올라가신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이 바로 그 묘지에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에피소드. 그때가 1억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 상상 초월이지, 여러분들. 야,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재림에 대한 무지죠,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생겨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일어날 신비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유독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독 그래. 참,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워낙 강한 데다가 또 하나는 기가 얇어. 특징이 두 가지인데, 종교심은 강해. 그런데 기는 얇어. 그러니까 혹 하면은 거기에 혹 넘어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좀 살필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재림에 대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다 맞느냐 했을 때 거의 다 틀려요. 잘못된 재림 사상을 주장하고 있고 종말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기독교 어떤 아류들 그러니까 뒷방에서 몰래 몇 명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교리들이 아니고 이론들이 아니라 기독교 주류에 해당하는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기독교회사에서 주류,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감독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성서 연구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저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미성교회 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던 이 장림씨, 이 사람도 원래 하던 일이 성경 주석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주석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성경학자였죠. 그러니까 믿을만해야 안 믿을만해. 성경 주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번듯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주제야말로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또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도 뜨거운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성경에 나오는 임박한 재림의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제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이 재림의 시간과 관련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본문이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4절. 잘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림하실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위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경은 아니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위경, 거기 속에서 사도 위경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하는데 예수님이 한 150년쯤 그 위경에 또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에는 예수님이 한 180년 뒤에쯤 올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의 오류라고 제가 마태복음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걸 갖다가 직역하면 그 밑에 써놨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근데 이걸 너무 의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랄 때 이 모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까지가 이 모든 일이에요. 33절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사인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종말의 징조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재림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 재림을 다 포함시켜 넣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재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어쨌든. 자,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하나 더 볼까요? 32절. 35절인가요?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봐봐요. 곧 온다고 하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안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날과 때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은 갖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그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라고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야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과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름이 오는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와 같이 어떤 징조를 통해 가지고 그 때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때가 있음을 알고 너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음을 아는 이 얘기를 왜요? 여름이 가까웠는데 아직까지 겨울 파카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벗어 던지고 여름 옷으로 갈아입고 여름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야지하면 종말과 재림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결론을 짓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준비하라.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차이가 뭐였다고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게 준비된 자가 깨어있는 자고 준비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과 관련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건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그때는 와. 그러니까 깨어서 너희들의 삶이 그때를 준비할, 맞이할 삶으로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죠. 종말론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게 잘못된 계속 종말 사상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재림 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회사적인 내용들을 좀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나왔던 종말론이에요. 초대교회 때 종말론은요, 임박한 재림 사상이라고 했어요. 임박한 종말론. 이걸 일명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장 9절로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해돼요? 듣는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다시 똑같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 사도들은 다시 볼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초대교회 때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냐면은요, 자신들의 재산과 재물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공동생활, 자신들의 재산을 갖다가 다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납하면서까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임박한 재림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 하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잘못된 이런 재림 사상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많은 신자들이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바울이 이런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라고 농땡이 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 왜 일 안 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올 텐데 일해봐야 뭔 소용 있냐, 돈 벌어봐야 뭔 소용 있냐,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어떻게 글을 맺었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랫동안 지연되게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우리말로 하면 금방,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내일 모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대교회에 임박한 재림 사상들 모든 사도들부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면서 교부 시대에서 이 종말론이 흔들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제자들이 심지어 12명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이제 사도 요한까지 90년 넘게 살았으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그죠? 오래 살았는데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안 온 거야. 야, 그리고 죽어버렸네? 그냥 난리 난 거죠.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시대 뒤로 이어지는 게 교부 시대예요.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라는 말이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예요. 파더 오브 처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교부라고 해서 사도들의 이제 직계 제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부 시대 1세기 2세기를 들어가면서 이 교부 시대에는 종말론이 흔들리게 되죠. 왜?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부들 가운데 1세기에 활동했던 클레멘트 교부라는 사람이 쓴 그 클레멘트 서신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우리가 이제 늙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입증하듯이 그는 빨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클레멘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 오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유 이거 언제 올지 몰라 안 와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사상이 막 혼란스러울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빨리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은 이게 재림 사상과 현실이 부딪히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림을 믿는데 임박한 재림을 믿어요. 그냥 언제 오실지 재림만 믿으면 상관없는데 임박한 재림, 곧 오실 거야, 속히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를 믿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나냐면은 현실의 삶을 방관적으로 살게 되죠.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건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자, 1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뭐 하실 거예요? 스피노자처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방관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현실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 교회사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몬타누스예요. 몬타누스. 이 사람이 2세기에 활동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도를 좀 너무 많이 지나치는 경우가 되는데 이걸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페푸자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운동, 예언운동, 직통계시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르침이 매혹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철저한 금욕주의와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죠? 우리는 세속을 벗어나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신자들에게 이런 사상은 매혹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단히 이 몬타누스의 이론은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여제자가 생겨나는데 프리스카와 막시밀라라는 여성 예언자들이 이 몬타누스를 도와서 똑같이 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게 계속 로마로까지 확장되면서 이게 호응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요, 이 사상이.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도를 지나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은 그가 예언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땅이 어디냐면은 하필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이 페푸자, 예, 임할 거다.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옆 동네인 티미온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같이 건설할 거야. 페푸자와 티미온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럴듯한가요? 아유,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이단 있잖아. 어디죠? 누구지? 어디였죠? 그거 나 까먹었어. 그거 한참 있는데 그 이단 중에서 어디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지역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비해 놓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정명석인가요?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하여튼 있어.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홀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갖다가 성시화한다고 그렇게 또 꼴값을 떨었던 이 한국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인데 여러분들 들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페푸자와 티미온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면서. 이게 그 도를 지나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죄를 당해요. 이단으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속에서 이 몬타누스의 영향으로 이때부터 세 가지가 이게 이단의 어떤 뭐랄까요, 3대 징표로 낙인 찍히게 되는데, 첫째가 예언, 둘째가 여성, 셋째가 재림. 요거. 그래서 여성과 재림과 예언. 이거는 그냥 초대교회 때 이제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해지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 반복되는데요. 세 번째가 등장하는 사람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에요. 히폴리투스는 로마의 감독까지 지낸 사람으로 여기 나왔듯이 2세기에서 3세기 초에 활동했던 교부예요, 교부.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을 갖다가 공식을 만들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식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요. 하루가 천년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지창조에 비유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예. 천지창조에 비유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6,000년 되는 날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아마 6,00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시기를 갖다가 5,500년이라고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가 천지 창조로부터 5,500년 지난 거야라고 이 사람이 계산을 해요. 맞을까요? 엉터리일까요? 네. 이 사람은 로마의 감독이었고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네, 엉터리예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5,500년은 자기가 임의로 계산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연대들, 사람들의 이름과 그 연대만 합쳐도 4,000년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뭘 기록한 거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뒤에 그 자손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리고 그 밑에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나타나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일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누가 죽여요, 지금?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구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구속사적인,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공룡이 안 나오던데요? 아유, 진짜. 할 말이 없어, 내가 아주. 뭐, 그럴 수 있어요. 여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5,500년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5,500년 뒤에 왔으니까 앞으로 500년 뒤에 예수님이 그죠? 6,000년이면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6,00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이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였으니까 한 200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야 라는 소리를 한다고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안 된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기독교의 이 카톨릭의 주류 사상이었다고요. 아,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림에 관련돼서 어떤 선도적인 인물이 이렇게 재림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우르르 쫓았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재림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머리 돌아가니까 피오레 요아킵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종말 사상에 대해서만 잠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13세기 사람으로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피오레 수도원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도 원장으로 하면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에 심취했던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삼위일체적인 역사관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3등분하는 거예요.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부 시대는 구약, 성자 시대는 신약부터 예수님 오신 데부터 1260년대까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걸리죠. 1260년도는 또 뭐야?가 성자 시대야.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시대. 보세요. 이 사람의 나이 지금 연대가 언제라고요? 1200년도까지 살았다고요. 다 재림을 언제 얘기해요? 자기보다 조금 더 뒤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뒤에 예수님 재림할 거야. 그따위로 해석을 하죠. 아, 말을 막 했네 또. 신비적으로 해석하죠. 왜 1260년이냐 그러면 1260년 때 이제 성령 시대가 그때부터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1260년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주장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적 역사관은요, 세대주의 역사관, 오늘날 역사관에 영향을 미쳤고, 이 세대주의 신학은 미국에서 주류 신학을 잡았고, 그것이 한국의 선교사들의 주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도 세대주의 역사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근데 잘못된 거죠. 성경에 어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갈라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 이런 얘기를 허다한다니까. 17세기 아일랜드 사람인 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아까 히폴리투스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걸 4000년대로 보고 앞으로 2000년 뒤에 이 사람은 왜요? 자기가 17세기 사람이니까 한 2세기 뒤에 또 20세기 때 예수님이 올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1996년 10월에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통 주교가 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허다하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어나 먹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미성교 이정민 씨가 그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방송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거기 이제 28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이제 자기 교회로 들어가면서 그거 치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 기자들 보면서 들어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아유, 저 불쌍한 것들 휴거도 못하고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아이고 쯧쯧쯧 불쌍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쳐다보는 일을 아주 처량하게 보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밤새워 기도했는데 오셨어 안 오셨어?
더 재밌는 거, 이장림 씨는 여러분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면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어요. 이장림 씨는. 사기 혐의가 이게 잘못된 종말을 가리켜서 사기를 쳤다고 해서 구속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기를 쳤다고 한 거예요. 수십억 원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 서울에 집을 사놓은 거예요. 빌딩들 사놓고.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면서 지는 그 돈 가지고 집을 왜 사? 그래서 이게 사기 혐의로 고소돼가지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하여튼간. 네. 여러분,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못됐냐고요. 지금 제가 근대와 현대에 일어나는 종말과 재림 사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은 여러분 중세나 초대 시대나 지금 근대 현대나 이게 대동소이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무슨 날짜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혹세무민이죠.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가장 흔들리게 되냐, 혼돈을 겪게 되냐, 성경의 얘기들이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임박한 재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꾸 재림이 늦어지니까 거기 속에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3단, 4단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은요, 왜 재림이 늦어지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앞에 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죄송해요.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재림을 늦추신다고요? 분명 하나님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죠? 왜 늦추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견디고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역사적 종말, 아까 얘기한 건 역사적 종말에 대한 얘기였으면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개인적 종말이죠. 내 삶이, 오늘의 삶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함으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현실 도피적으로 간다. 이건 예수가 없는 거야.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억울한 일이 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야,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억울하면은 천국 가서 보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되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좋은 신앙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속으로 참 억울한 일이 되게 크신가 보다. 되게 억울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신앙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 가서 보자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여기서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야 라고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냐 라고 점검해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을 갖다가 억울함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그걸 억울하다, 속상하다는 걸로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두들겨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거든요. 너희들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길에 가는데 너 예수 믿냐?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잡아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 그리고 두들겨 패. 그리고 믿지 마. 앞으로 믿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풀어줬다고 합시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제일 앞쪽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억울하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줬으면 상을 줘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감옥에 가두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요. 억울하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억울하면 우리가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니, 이런 찬양이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막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보면 3절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죠. 후렴은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가 하늘나라 내 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 내가 모든 삶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억울해하는 만큼 우리 신앙은 손해인 거예요. 내 인생을 억울해하는 만큼 내 신앙은 손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새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나눴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좀 많이 의역한 번역서에 보면은요, 내가 마지막에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우리 이 가족들하고 나눴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잖아요. 망했잖아요. 부도가 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이게 내 본심이야. 너희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밝은 날이 찾아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내 말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믿는 삶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밝히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간다고요.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신자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임박한 종말이 현실 도피로 가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곳으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빛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세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게 우리가 속상한 거잖아. 아, 이거 하고 마치시다. 끝났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속상해. 그래서 억울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맡기시라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됐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었던 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도 사실은 제가 아주 마음에 불만이 많았어요. 제 스스로는 왜 불만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딴 말 하기 싫어요. 좀 더 성도들 새해인데 얼마나 좋은 말 해주고 싶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막 희망 풍풍 뿜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돌아가면 집에 가서도 야 기분 좋다 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근데 손해가 아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밝게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서 지치고 비록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는 결과가 안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끌으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